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둘째 주 일곱째 날 안식일 이제 오후 시간이네요.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쉼을 얻고 계십니까? 예,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울 때가 진정한 안식할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온 만물도 안식하고 우리들도 주님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텐데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게 된다는 엄청난 약속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시간 잠깐 여러분과 같이 앞선 영상에 의해서 제가 여러분의 잠깐 히브리어의 코드에 대해서 단어 잠깐 한두 개만 정리하려고 합니다. 물론 성경은 지금 현재 66권으로 완성이 되었고 특히 이게 완성이 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받아 기록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 손에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서 천사를 통해서 인간에게 보내준 파이널 예수님의 메시지는 요한계시록이에요. 따라서 모든 하나님의 청사진은 다 이미 공개가 됐다는 겁니다. 다만 깨달음은 다르죠. 하나님께서 알려줘도 모르는 게 있고 또 비밀로 한 것은 또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성경 안에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성경은 약 1500년 동안 약 40명의 기자를 통해서 왕으로부터 농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인도 그곳에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신학 성경에는 누가가 사도 바울의 의사로서 사도 바울을 그림자처럼 도와줬던 누가도 헬라인이었는데요. 누가복음 자세하게 아주 잘 기록했죠. 디오빌로라는 각하라는 사람을 수신자로 했습니다만 디오빌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뜻으로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썼다고 하더라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대한 증거가 되겠죠. 구약 성경에는 또 룻기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예수님의 족보에는 그죠?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준 기생 라합도 그런데 이제 들어와 있죠. 나오미 등등. 자, 그런 상태 속에서 성경은 주님은 차별이 없이 특히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자손 중심으로 기록된 책의 성경인데요. 특히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 모든 책을 다 서로 짝을 맞춰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그 성경 구절은 성경책의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할 때 그 여호와의 책은 구약 성경을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내용에 보면은 그 안에 있는 어떤 짐승들의 어떤 동물들의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분명은 짝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숨결과 그 역사가 성령의 어떤 그런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할 때 그 구절이 이렇게 때로는 번역이 되고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 저는 10대 때 여호와의 증인들과 제가 싸우다가 이것을 드러내면서 내가 이긴 성경 구절이 하나인데요. 이것저것 하도 여러 가지 소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10대 때 이단들과 싸우기에 참 시간 많이 뺏겼네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참 엄청나게 밀렸는데 어쨌든 요 구절이 사실은 이걸 뚝 떠놓고 생각하면은 여호와의 책이라고 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러면 모든 성경이 다 짝이 있다. 하나님이 영이 이것들을 모았다라고 이제 이것을 딱 떼어놓고 생각하면 그렇지만 사실은 이 16절은 앞에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면 수염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거하며 쉬는 초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 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려. 사실 이 앞 구절과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사실 이것이 여호와의 책이라고 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미리 보면서 나의 신이 이것들을 명하셨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라고 과연 볼 수 있는 건가? 그것은 조금 글쎄요. 각자가 물론 판단하지만 어쨌든 이 본문은 앞에 들짐승, 수염소, 그죠? 뭐 올빼미, 부엉이, 솔개 이 짝과 거기 모인다 그 말이에요. 그 너희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는 것은 앞에를 사실 가리키는 내용이지만 그 앞에 부분을 상관없이 요 16절만 딱 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책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책은 모두가 완벽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잘못해서 성경을 한 구절만 탁 이렇게 갖고 오면은 성경 본질적인 것을 떠나기 때문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상태에서 전혀 다른 해설과 교리와 사탄마귀의 어떤 그죠 변조와 그런 것에 동참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이사야 34장 16절은 요 한 절 가지고는 하나님의 여호와 신이 그들을 모으셨다면서 성경책 66권을 다 내다보고 해서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됐다. 라고도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을 씁니다만 사실은 이것은 방금 얘기했지만 앞에 14, 15절을 보면서 그것들에 대한 짝과 그들을 모으셨다는 것으로 보여야지 이것을 성경책을 봤다라고 이렇게 보면 조금 무리는 없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을 하는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나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하시죠? 예. 그러면 이것을 신약성경에는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건 좀 명확하게 얘기한 건데요.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거 바울 사도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향하 의로 교육하고 유익하다. 왜? 자, 이것도 디모데후서 3장 17절입니다. 17. 왠지 모르게 다정다감한 17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하려 함이라. 성경의 목적이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역할하고 특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하는데 여기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그죠 모든 성경이라는 건 뭐냐? 보통 일단 구약의 39권을 얘기하겠죠. 그때 당시 초대교회 때 물론 무슨 구약 말라기 이후에 그죠 그 400년 동안에 있었던 많은 어떤 외경 그죠 외경 또는 가경 그죠 아포크리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쉐도라고 해서 가경이라고 해서 지금 가짜 완전히 모조품 외경이라는 건 모조품은 하지만 약간 그 성경의 정경에 넣기에는 좀 그런 것 천주교회는 이걸 넣고 있죠. 자 그런 것들이 많이 사도 바울이 있는 초대교회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구약성경 유대인이 가진 구약성경을 전체를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이때는 지금 막 그 신약성경이 완성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66권이 완성되지 않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 예수님의 성령 안에서 이 바울이 감동을 받고 모든 성경을 얘기할 때 비록 요한계시록까지 완성이 되지 아니한 상태지만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전제로 해서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의 성경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무호설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평하고 여러 가지 성경에도 흠이 있지만은 뭐 등등 많은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 무호설고 저는 축제 영감설로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똑똑한 척하면서 뭐 번역할 때 뭐가 틀렸다는 등 뭐 있음 없음 찾아내고 이게 더 가깝고 저게 더 가깝고 이게 더 원본에 가깝다 뭐 킹제임스 한글이다 킹제임스 흠정이다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가 제일 낫다 뭐 난리를 칩니다. 결국 여기서 본질을 벗어나면은 다 소용없습니다. 다 예수님께서 원본이 그러면 없잖아요. 그러면 원본이 없으면 다 구원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본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보존을 하고서 이제까지 왔다고 하는데 그나마 가장 가까운 곳이 1611년에 킹 제임스라는 영국의 왕이 많은 학자들을 대동해 놓고 만든 킹 제임스 버전을 가장 잘된 그 원본에 가까운 성경으로 보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도 번역의 그 갈래가 다르지만 제가 이 시간 잠깐 하고 싶은 것은 결국 성경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예수님의 그 관점을 보면 다 모든 게 답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의 글과 시편과 그죠?
시편,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이것이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구약 성경도 예수님이 초림과 부활까지도 다 말씀하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직접 구약 성경의 성경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은 예수님 없는 상태에서 구약이 풀어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이 지금 여전히 예수님을 배제하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야곱의 환란을 받겠습니다만 결국 유대인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은, 구약의 유대인에게 주신 성경은 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약 성경도 결국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분명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주님의 어떤 그죠? 그 주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분명히 구약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당연히 신약 성경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안에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완벽한 성경이죠. 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잠깐 이사야 34장과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66권이라는 이 책은 굉장히 특이한 것으로 이미 완성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른 어떤 걸 준다라고 해서 대부분의 어떤 이단에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단 성경을 떠나게 됩니다. 아니면 성경 떠나서 인간의 말과 설교,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 어떤 부교제에 팔아먹기에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가 본질에서 벗어난 행위, 여기 장사하는 사람 많죠. 예, 이런 사람들은 좀 곤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그 뒤로 성경은 분명히 뭔가 그 후대에 뭔가 1500 보면은 기원 AD 1551년경에 장절이 사실을 나눠줬어요. 스테파누스라는 사람이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이 스테파누스라는 인쇄업자에 의해서 사실 장절이 나눠졌다고도 합니다. 굉장히 그 폄하, 어떤 약간 무시하는 쪽도 되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종교개혁한 이후 약 30년 정도, 1517년에 보통 종교개혁의 시발점으로 보거든요. 10월 31일 루터의 비텐베르크 95의 반박 조항할 때, 그러면 16세기의 초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약 30년 후에 성경의 장절이 그때 비로소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럴지언정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였다라고 우리는 본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입장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임스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약 19세기 말 정도, 1840년에서 1890년 정도 이제 살은 사람인데, 19세기 중반에서 살아간 사람이죠. 이 사람이 감리교 신학자인데 또 뭐 총장도 하고 상당히 머리가 좋은 분 같아요. 약 100여 명의 어떤 학자들에 의해서 엄선된 상태에서 구약과 신약의 헬라어와 구약의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그 모든 사전을, 구약이 한 7, 8천, 신약이 한 5, 6천에 가서 만 단어 이상, 15,000단어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이것을 잘 정리했어요, 단어로. 그래서 이때서 스트롱 사전이 생긴 겁니다. 그럼 스트롱 사전도 결국은 장절도 16세기 중엽에 만나눠졌고, 그 다음에 스트롱 사전도 19세기에 이루어졌다면은, 그럼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진 것은 AD 약 96년으로 약 1세기에 이루어졌다면 2000년 후에 이룬다고 해서 이것을 무시할 수 있느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증거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인생들에게 쉽게 편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실은 장절을 나눠준 스테파누스라는 사람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것을 장절을 나눈 성경이, 스테파누스라는 성경이 시작됐거든요. 이 장절을 나눈 성경이 16세기에 얼마 안 됐죠. 그죠? 물론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로부터는 뭐 5, 600년 됐습니다만은, 그 뒤로 스트롱 이 사전도 역시 마찬가지로 19세기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건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원본은 남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성경은 분명히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면서 구원 얻기에는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지금도 역사하신다.
더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육신으로 계셨을 때도 모세의 일과 선지자의 일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했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의 구약 성경도 성경이라는 거 분명히 예수님이 당연히 인정을 하신 것이죠. 사람들이 성경이 이상한 책이 특별한 책이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반모셈의 요한에게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줄 때 요한계시록 22장에 가감하지 말라는 것을 아예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제 확실한 겁니다. 보세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니 모든 사람이 이해될 수 없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이라는 가한다는 거죠.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이 더해집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을 제하여 버리라. 제하여 버린다는 것은 조금 덜 준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가감하면 이해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성경의 마지막에 이렇게 완전히 도장을 찍어놨기 때문에 아무도 성경 66권에다 플러스 알파 할 수 있는 존재는 사탄 마귀의 종자들이나 거짓 선자들 외에는 성경 66권에 플러스 알파 할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이단들 지금은 100% 그들이 선지자를 둡니다. 그리고 이들이 쓴 어떤 이상한 책을 꼭 갖고 있어요. 100%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설령 목사들이 어떤 무슨 이상한 성경 공부 책을 위주로 해가지고 한때는 말이죠. 제가 좀 죄송하지만 뉴질랜드 있을 때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릭 워런이라는 사람, 쉐들백 교회 이 친구는 굉장히 이상한 것으로 빠진 것을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 책을 가지고 무슨 구역 예배를 하더라고요. 속회를 하고 이게 참 굉장히 얼빠진 일이거든요. 아니 성경 본문도 모르면서 그런 부교재를 사용한다고요? 그게 목적이 이끌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이끌어 가야지. 그러니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뿌리를 아직 도장을 찍어놨어요. 계시록 22장 18, 19절에 가감하면 끝장난다 그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런 차원에서 장절도 후대에 나눠지고 그 다음에 그죠? 스토론 코드도 스토론 신구약의 헬라어와 히브리어도 그 후대에 나눠졌지만 그들도 하나님께 썼다는 거예요. 비록 인쇄업자가 책을 팔아먹기 위해서 장절을 나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쓰시나. 왜 그럴까요? 그래서 더 쉽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방법을 썼다라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이해하시나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왜 이 코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저는 사실 원본 전체는 히브리나 헬라어는 원래는 숫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각 그 문자에 대한 음가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음가가 더해지면 하나님의 1.1획도 모든 것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중이 되는 겁니다. 다만 번역되고 각 나라 말로 이렇게 한글, 영어, 일본어로 번역된 차원에서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정황 무엇을 축자 영감서이라는 것은 그럴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 안에서 완벽하게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번역본이 어떻게 더 가깝고 개혁이 뭐가 틀리고 뭐가 없습니다 빠졌다 하고 무슨 계열에 뭐가 있고 무슨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다 무슨 그죠 시내 그죠 쿰란 사본이다 엄청난 공부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독일의 현대신학에서 비평신학. 자, 여러분 그걸 다 알아야지만 예수님 믿고 여러분 구원받습니까? 그걸 조그만 사람들이 종교 사건에서 라이센스 가지고 예배당 짓고 헛소리 하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있을까요? 많이 그런 걸 배워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차원에서 717에 대한 이 코드에 대한 문제, 너는 7월 17일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717에 대한 그 사인과 그 코드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나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세븐일레븐이죠. 이때가 노아가 60세 되던 600세 되던 그달 2월입니다. 2월 17일에 정확하게 홍수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맞죠? 그런데 또 7월 17일 날 40일 동안 물이 이 지구를 덮은 다음에 정확하게 40일 후에 방주가 떠버렸어요. 그런데 이것도 창세기 7장 17절에 있거든요. 물론 처음에 이걸 기록할 때는 없었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걸 몰라서 여러분 모르셨을까요? 예.
후대의 장절이 물론 나눠졌어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라고 보는 게 저의 입장이고 일반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마음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여기도 창세기 7장 17절에 방주가 땅에서 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6월 7일 날부터 어떤 여자분이 한 분이 그렇게 열심히 증거하면서 그때부터 40일이 지나면 이번에 7월 17일이 도달하면서 또 그 사람이 어떤 하나의 사이렌 무대에서 726이라는 코드도 이제 휴거라는 하루파주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은 너무도 신기한 일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신비주의에 빠져서 전혀 성경에도 없는 거 가지고 막 영적으로 영영하는 것은 100% 사기지만은 사탄마귀의 속임수지만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가 살피고 연구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7월 717이라는 코드를 우리가 잠깐 찾아봤는데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7장 17절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717에 대해서 오늘 잠깐 정리를 하는 겁니다. 717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도 특별한 얘기가 나와요. 7장 끝에도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서 생명샘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도 역시 요한계시록도 7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서 참 신기하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이것은 인정한 모든 장절에 대한 것은 굉장히 연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예면한 사람도 있지만 무시하고 공부 안 할 사람은 그쪽으로 가면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한 개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제가 결론을 내리라고 하는 것은 특히 베드로 사도도 성경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특히 베드로 사도가 언급한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성경을 주의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샛별. 성경을 보는 관점과 예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단과 거짓 선지자와 성경을 떠난 이러한 완전한 성경을 소설화시키고 사탄마귀의 소리를 성경으로 가감하고 싶어서 난리 난 이런 악한 뱀의 역사를 이기면은 우리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기지 못하면 주님 어떻게 만나겠어요? 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도 보면 말이죠.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바울 사도처럼 얘기한 게 있습니다만은 베드로 후서 1장 19절이죠. 또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아마 이 베드로 시대 때 예언은 구약 성경의 12소선지서와 5권의 대선지서로서 17권의 구약 성경을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시편에도 예수님의 어떤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 시편은 단순한 노래와 찬양만 그리고 기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편은 예언서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이 베드로도 역시 예언서가 있다고 했어요. 등불과 같다. 밝혀주는 겁니다. 예언은 미리 말한 거기 때문에 장차될 일을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연구하면 이 시대를 밝힐 수 있다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말을 막 그냥 중구난방으로 주거나 어떤 이상한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여기를 따르야지만 휴고되고 예루살렘 가나 헛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예수님 앞에 부름 못 받아요. 왜? 주님과 영적인 코드와 이 DNA가 다르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나를 떠나가라.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성경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얘기하기를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미 기록된 예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예언을 받고 꿈을 꾸고 무슨 환상을 보는 얘기는 여기 포함이 안 됩니다. 등불과 같다. 날이 새어. 그러니까 예언의 등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 처녀가 등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기름은 뭡니까? 이 등을 꺼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말 그대로 기름 아닙니까? 그러면 예언이라는 것은 미리 했기 때문에 아직 안 써졌기 때문에 그런 기름 역할을 하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아니 보세요. 예언이라는 것은 기름이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미리 말한 게 예언이라면 우리가 미리 비축하는 게 기름 아닙니까? 차도 그렇고 다 쓴 것은 기름이라고 하지 않아. 그러면 앞으로 기록될 이루어질 예언,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을 만날 준비하는 게 당연히 우리가 등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하는 거죠. 당연히 거기에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겠죠. 예수님 사랑 없이 휴거된다고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없는 상태에서 주님의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고 전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주님에 대한 회개도 안 한 상태에서 그런 것에 휩쓸려 간다고 해서 주님을 만나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입을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이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디모데에게 한 말과 일맥상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12사도나 바울이나 똑같이 그죠? 13명이, 바울까지 13명이라고 치면 말 이방인의 사도로, 어떤 사람은 마띠아가 들어갔지만 가룟유다가 빠진 자리를 마띠아는 형식이면서 바울이 12사도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주님께서 오시면 나타나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두면 가감하지 말라고 완성이 된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런 차원에서 후대에 비록 장절이 나누어지고 스트롱코드라는 것을 통해서 후대에 성경을 더 잘 읽고 단어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 후대에 이르렀지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간섭하셨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40일 후에 창세기 7장 17절에 방주가 떴다는 것과 특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것을 조금 적용해 보면 말이죠. 6월 7일부터 약 40일이 지나면 7월 17일에 도착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날이 무슨 날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코드가 순식간에 적용돼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무엇을 드리려고 했냐면 이 말을 하려고 제가 이렇게 길게 서론을 한 겁니다. 잠깐 보실까요? 여기 보면 코드를 잠깐 보면 말이죠. 특히 717에 대한 코드를 제가 스트롱 코드를 통해서 잠깐 찾아봤는데 보실까요? 잠깐 보면 717이라는 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 717이라는 스트롱 코드가 제임스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코드를 단어를 다 번호를 매겨놨는데요. 후대에 19세기 정도, 19세기 말 정도, 어떤 사람은 18세기 말이라고 하는데 19세기 말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조는 1551년이니까 16세기 중엽. 제네바 스위스에서 그 스테파노스라는 사람이 장조를 나눠서 스테파노스 성경을 그때 출판하게 됐죠. 어쨌든 그러나 이런 모든 것에 사탄 마귀가 개입하는 거 아닌 이상 주님도 그들을 간섭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717이라는 이 스트롱 코드로서 헬라어의 스트롱 코드는 여기 보는 대로 717 보이죠? 아라라는 뜻이 아라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스트롱 콘코던스라고 해서 제임스 스트롱이라는 사람들이 단어의 아라라는 뜻을 뭐라고 여기 해석했습니까? 히브리어로 together 모임과 자 보세요. 아라라는 히브리 말의 단어 717의 스트롱 코드가 모임과 플럭이잖아요. 모임과 플럭이라는 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이것도 17입니다. 끌어올라가는 거. 하르파조와 같아요. 이해하시죠? 근데 이 코드가 스트롱 코드가 717이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7월 17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코드는 보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단어의 그 definition이라는 이 정의는 바로 together 또는 plug이라는 뜻으로서 모인다 또는 끌어간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717의 구속의 날이라고 보는 사람은 100% 예수님께서 교회를 부르신다는 걸로 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그날 그 일이 일어나든 아니든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난 것이면 그날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만 또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가르쳐 줬다면 문제가 될 수 있죠. 준비 안 된 사람은 땅에 남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히브리어의 717의 단어가 알라인데, 알라가 아니죠. 아라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라인데, 이 아라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씁니다. 에러라는 걸 이렇게 쓰는데요. 동사로서 아라라고 읽고요. 이렇게, 영어로는 모인다, gather, 잡아채간다, 이런 뜻이에요. 717. 근데 그때가 넷째 날에 대해서 7월 17일인데 묘하게도 토라 달력이 5월 13일, 513에 717이 됐으니 얼마나 복잡하지만 다 미세하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어의 717은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러면 똑같은 이 단어의 헬라어 단어를 한번 봅시다. 똑같은 헬라어인데 똑같은 727을 신약성경 헬라어의 스트롱 코드로 이 사람이 뭐라고 717번은 보세요. 아마게돈이잖아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또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나오는 아마겟돈 일곱째 대접 속에서 이 세상이 셋째와로서 아마겟돈이 되는데 그중에 여섯째 대접에 쏘두니까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 입에서 나와서 아마겟돈을 준비하잖아요. 왜냐하면 42달 동안 실컷 세상을 666으로 사람들을 완전히 농락하고 좀비 만들었거든요.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재림하시는 주님과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온천의 임금들이 가서 다 거짓말로서 미혹해가지고 전부 다 아마겟돈으로 모여서 외계인으로 온다고 하면서 우리와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다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때 처음으로 나온 게 여기 아마겟돈이라는 할마겟돈 또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곳이 똑같이 히브리 단어도 717번이 아까 보면은 together 또는 플러그이라는 뜻이 있다면 헬라어의 뜻에는 717이라는 717번은 또 아마겟돈이라는 거 양면성이 있죠. 그러면 교회는 717 코드에 올라가고 717에 땀이 나면서 아마겟돈이 시작되는 것일까요? 7년의 환란이? 할 게 뭡니까? 그렇게 성경은 풀어지고 해석되어지고 연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눈 깜 때 깜 누가 내 머리 뚜껑을 열고 알려줬다는 등 저가 40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꿈의 머리를 보여줬다는 등 물론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지럽거나 어느 한 개인에게 막 때를 쓴다고 해서 뭘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코리아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저 도포 쓰고 갓 쓰고 이상하게 그저 운동화 신고 그저 완전히 그 양복 입고 돌아다니는 이상한 존재가 되고 말았어. 그건 저 성경에 다른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일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요. 자, 그럼 어쨌든 717이라는 코드는 그런데 이것이 날짜로 바뀔 때에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 717이라는 코드가 만약 7월 17일이라는 날짜로 바뀌어서 정말 이때가 하나님 예정된 시간이 있다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난리가 나더라도 기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놀라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도 주님 앞에 가면 다 기이하게 놀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디어 부름을 받을 날이 오기 때문에. 자, 그렇게 717을 코드해야 되는 거 제가 오늘 3번 연속해서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좀 이 정도로만 하려고 합니다. 좀 이해하시나요? 그렇게 성경은 복잡하지만 치열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인간을 구속할 수 있다는 것 외에는 핵심은 다 벗어나면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겁니다. 대부분이 그것은 미혹에 빠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선지자 있을 수 없어요. 어떤 목회자 중간에서 어쩐 걸 되면 안 됩니다. 광야로 나가서 똑같은 형제자매로 예수님 안에서 같이 가야 되지. 그죠? 종교 계급 만들어서 니꼴라면 안 됩니다. 니꼴라 당이 바로 니꼴란 사람들이거든요. 이해하시죠? 니카오, 라오스와 니카오의 그죠? 합성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니골라당 행위를 예수님 미워하세요. 종교 계급화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오늘날 예배당 계급화돼 있어요. 예.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지체로서 함께 가는 겁니다. 각자의 소중한 사명, 무엇을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자, 제가 여러분에게 아마겟돈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모인다는 아라라는 그죠? 히브리어 단어는 같이 717인데 뜻은 전혀 다르다. 하나는 주님 앞에 끌려 올라가고 모이는 것이고 헬라어는 아마겟돈을 연결된다면 7년의 대환란이 시작될 것이 교회가 가고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보는 관점도 있네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7인 중에 몇 개를 때렸다 6번째 효가 된다 말도 하지만 저는 약간 그것을 설명으로 소개도 하지만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첫째인이 떼시는 교회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요한계시록 4장 열림을 통해 하늘보좌에 도착해서 새 노래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그 7인봉한 책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의 심판을 시작하는 게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이 보는 입장인데요. 어떤 사람은 몇 번째인이 떼졌다, 6째인이 떼졌다, 휴거한다 얘기는 하는 거 제가 소개는 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주님 앞에 구속의 날이 오고 인이 떼어지기 시작한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걸 좀 이따 제가 바로 이제 결론을 내릴게 시간이 좀 됐는데요. 자, 그래서 아마겟돈이라는 것도 여기 보세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스트롱 단어 717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알마겟돈으로 한 번 나오는데 이게 바로 언덕 또는 무기또 도시다, 무기또 평하다, 무기또 평하다, 무기또 도시다 또는 무기또 언덕이다 이렇게 알마겟돈 또는 할마겟돈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나와 있는 이 부분입니다.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저희들을 모으더라 그 말이거든요. 왜? 이때 교회는 이미 떠났고 예수님은 지상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누구랑? 우리와.
이때는 엄청나게 이미 첫째 부활이 일어났고 세상에서 다 사람들이 사라진 그 이유를 얘기한 것이죠. 근데 코드가 717이 됐다는 거. 그 717일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세요. 하르마게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헬라어입니다. 하르마게돈이라는. G라는 것은 그릭 717 단어에 이렇게 코드가 되어 있다는 게 717이라는 것이 7월 17일이 되면 이 상황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연구하면서 나름대로 717에 대한 이런 코드와 이런 것을 연구한 사람의 말을 제가 조금 요걸 마지막으로 제가 요걸 번역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줄 테니까 각자 잘 분별해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실한 분명한 믿음 잘 지켜갈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 그것은 가장 소중합니다. 거기서 다른 걸 섞거나 거기서 이제 미혹되거나 성경 외에 다른 걸 따라다니거나 여러분이 절대 그러면은 곤란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꼭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것 중에 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서 내가 마치려고 하는데 잠깐 봅시다. 예, 요 내용인가요? 요것은 이미 앞선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설명한 것이네요. 726에 대한 요거 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720 하르파조라는 남바 이런 거 404라는 것도 이번 6월 7일부터 지금 404라고 새롭게 된다는 거 40일 지난 다음에 7월 17일이 된다면 마치 도화용서가 40일 지난 다음에 그 방주가 뜬 것처럼 정확하게 일치가 되지 않습니까? 캐치어웨이로서. 자, 그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열심히 공부한 분들에게는 앞선 영상에서 참고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하도 제가 많이 하다 보니까 금방 안 나타나는 여기 있습니다. 이건가 하면 이거네요. 자, 이 사람이 정리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앞선 영상에 제가 그래서 153에 대한 153마리죠. 그것은 코드라기보다는 153마리에 대한 의미, 그 다음에 717에 대한 코드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I am up really late to get this total revelation video to you on a dark and stormy night low. 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면서 굉장히 날씨가 지금 좋지 않고 굉장히 악천후 속에서 저는 있고, 저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아마 인도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아요. During the days, there are way too many interruptions when I make this. 이런 것을 할 때 많은 지금 방해가 있었습니다. So I decided to walk halfway through the night. 밤새도록 해서도 반밖에 못했는데요. It is now 1:30. 지금 새벽 1시 33분인데요. 인디아에 있습니다. 여기 인디아에 있다고 하죠. 이 사람 발음이 영어 발음이 제가 보기에 인도 사람이라고 제가 봤는데 그런 인도 사람 여자분인데 좀 많이 배운 사람 같습니다. As I upload this and I have to be up by 6 a.m. tomorrow. 1시 33분에 이렇게 이것을 했는데 내일 새벽 6시 오늘 새벽이겠죠. 새벽 6시 이것을 올릴 겁니다. Lord help me.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길 바라고. As you know,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I have been absolutely aware even since the Lord showed me His numbers. 나는 정말로 분명하게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모든 숫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derivatives from Jesus. 지저스라는 헬라어로 예수스라는 뜻의 파생어가 결국은 이것은 숫자로 882라는 것으로서 결국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이름이 사실은 예수라는 이름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And how 513거든요. 513이라는 것은 derivative and link to the first day. 513이라는 넷째 날이라는 513이라는 숫자도 창조의 넷째 날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까지 알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앞에서 다 설명한 내용이죠. 자, beyond which we move into infinitive iterations of 103.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153마리를 잡힌 153의 숫자와 같은 택한 백성들은 넷째 날에 주님 구속의 날이 완성됨으로 하늘 문이 열려서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라고 이 사람은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참고를 하고 있는 거죠. We serve a glorious God who also happens to be mathematical genius. 자,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준 조그만 부분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이시야말로 수학의 천재이시다. 천재라고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mathematical genius다. 하나님만이 수학을, 예수님만이 수학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어떻게 감히 우리가 주님의 그것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런 것들이 보임으로써 우리는 너무도 놀라지 않을 수 없네요. 그 말입니다. He led me to study Hashd and Nibn numbers and Nikola tells us mathematical work on the universe. vortex math.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이게. 어떤 수학에 대한 이런 일정한 분야를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증명을 하는 것을 자기가 배웠다는 건데요. Vectors and flux field. 369, 369라는 것도 굉장히 트라이앵글로서 삼각형의 남바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연구할 필요는 없지만,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 하겠냐면, 369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해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153이라는 그죠? 153라는 153이라는 베드로에게 잡히던 153마리의 고기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정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상징적인 수로서 that transcends beyond the understanding.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굉장한 엄청난 자기에게 깨달음을 주었는데 그것이 153에 담겨진 의미라는 거죠. 153이 굉장히 중요한 숫자로서 369보다 더 중요한 숫자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는 마치 트라이앵글러 트리니티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삼각형으로부터 파생된 어떤 특별한 숫자가 153으로서 당연히 성삼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교회의 그 의미가 당연히 담겨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지요. 따라서 이것은 분명히 뭔가 우리에게 깨달게 하는 것 깨달음을 주는 어떤 수학적인 것으로 또한 스페셜 지오메트리라는 것은 굉장히 이거 중요한 기하학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러면서 이 사람은 153은 굉장히 트라이앵글러 넘버로서 이것은 create the fifth dimensional building block이라. 다시 말해서 5차원의 어떤 5차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어떤 빌딩, 그런 어떤 영적인 건물을 지는 어떤 놀라운 그것을 그 153이라는 이 숫자에는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잡혀있는 153의 그 숫자. 그러니까 666과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666은 완전히 구원받지 못한, 예수 믿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빠지고 물질,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거짓 선지자에 빠진 사람은 성경을 떠나서 가감한 모든 사람들 다 루저가 되는 거예요. 오버커머가 이긴 자가 아니라. 자, 그래서 이 사람은 153을 그렇게 정리하고 있으면서 이 153이라는 그로 나타낸 그곳은 a right universe라는 거예요. 빛의 우주라는 겁니다. 빛의. 다시 말해서 fifth dimension, 5차원이 거니는 놀라운 것으로서 그곳에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엄청난 것인데 상상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럼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3차원의 세 가지 어떤 차원의 육체적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기 3차원에 살고 있지만 결국은 4차원의 어떤 들어가는 입구의 어떤 내적인 Fourth Dimension Being Linear라는 것은 어떤 4차원의 안쪽에 어떤 가장자리에 3차원이 있으면서 바로 4차원을 넘어서 주님께서 5차원의 어떤 엄청난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뜻으로 이 사람이 보는데 그것은 이제 수학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153이라는 이 숫자가 굉장히 복잡한 숫자지만 특히 요한 1서 3장 2절에도 언급됐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우리의 육체가 변화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순식간에 finally transform 되어서 랩처가 된다, 휴거가 되는데 엄청난 차원이 다른 세계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우리가 그렇게 보면은.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은 장차 we shall him, 예수님을 그대로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와 같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앞선 영상에 제가 여러분의 그림을 보여서 알았지만 mathematical equation이라고 해서 수학적인 것을 통해서 특히 루트 3은 153분의 265로 하면 1.7로 이렇게 쭉 나눠 떨어지는, 여기도 또 역시 17이라는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153이 나오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잡은 153마리의 고기가 다 찼을 때 육지에 끌어냈었는데 그 육지가 그 그물에 가득 찼고 그 숫자가 153마리였다는 이것은 굉장히 많은 것으로서 그렇지만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많아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된 숫자가 그대로 차면서 조금도 빈틈없이 완성이 됐다, 그런 뜻이죠. 따라서 이 사람은 넷째 날 지난 다음 또는 513이라는 그 코드가 있거든요. 153 말고. 왜냐하면 넷째 날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주마트리아로 513회. 그러면 토라 달력으로 5월달 13일이 바로 우리가 쓰는 그죠? 그레고리안 달력으로는 7월 17일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코드를 보니까 we will be moving into dimension of light. 그래서 우리는 넷째 날에 우리는 빛의 세계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약간 우리가 조금 차원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성경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성경을 무슨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무슨 과학이라는 소리로 풀거나 헛소리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넷째 날, 다시 말해서 513으로 표기된 넷째 날에 우리는 we will be moving into a dimension of light. 그러니까 빛의 차원 속으로 우리는 들어간다. 그러니까 빛의 몸으로 우리는 부활의 몸을 받는다는 뜻 아닐까요? 이 사람이 이해한 관점이 그렇습니다. Which is construct of 153. 다시 말해서 그것은 그 빛의 세계와 빛의 차원에는 바로 모든 구조가 153이라는 구조로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되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53마리의 고기를 몰아준 이유도. 그러니까 성경을 가감하는 모든 사람들, 소설 쓰는 모든 사람들은 100% 사탄 마귀가 세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들은 절대로 스스로가 신부가 아니라 천부라고 했더라도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들은 루저가 됐고 사탄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냈고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다 성밖에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긴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염소편에 쓸 겁니다. 그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죠. 예수 이름을 팔아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잘 살았죠. 물질들 많이 받아서 허랑방탕하면서 많은 사람을 돕는 척하면서 위선을 떨었죠. 모두가 불같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탄 마귀가 성경을 변조한 결과 그들의 종노릇했다는 거죠. 따라서 그 모든 빛의 세계는 153이라는 모든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Those that are left behind after the first day, 또는 나머지 4일째 513으로 표현된 4일째 넷째 날 이후에, 다시 말해서 풀러브네트 153마리의 고기가 완전히 그 그물에 갇히고 lift up, 끌어올려졌을 때, 육지로 끌어올려다고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다 그것도 의미가 있거든요. will have to contend. 그런 다음에 컨텐트라는 건 겨루다 싸우다는 뜻 아닙니까? 뭐와? The beast of revelation.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 정보와 싸우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내려오면서 짐승 정보와 싸워야 돼요. 이긴 것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졸졸 쫓아가서 내려오면 됩니다. 앞에서 설치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앞서갈 수도 없고, 예수 행세를 하면 100% 그건 사탄 마귀가 세웁니다. 감히 예수님과 대화한다고요? 예수님과 같이 무슨 세세에서 놀이한다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주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마음이 없고 같이 맘먹는다면 100% 사탄 교만이 여러분의 심령에 와 있는 것이 예수님의 성령이 있는 상태가 아니네요.
따라서 이 513이라는 넷째 날에 만약에 하늘문이 열려서 어떤 휴거 내지는 어떤 구속의 날에 왔다면 결국 153이라는 택한 백성들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이긴 자들이. 요한계시록 23장 이긴 게 출대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이 출대에서 성령으로 오신 교회들. 그런데 더하니까 666이 나오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 더해서 666이라는 것은 결국 666이라는 세상을 이겨서 교회는 넷째 날 빛의 나라로 주님의 몸처럼 변화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 세계와 싸우게 된다. 싸움은 이미 끝났고 아마겟돈에서 예수님은 내려와 천년왕을 세우게 되겠지만 말이죠. 자, 그렇게 여기 결론이 내리고 있네요.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성경의 수학적인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놀라운, 특히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지혜 있는 사람과 총명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의 이름을 사람의 순위 그걸 세어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미혹된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짐승표를 갖게 되고 땅에 남을 수밖에 없다. 스스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만나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떠났으면. 그래서 지금이라도 말합니다. 예수님께만 나아가십시오. 시간이 짧습니다. 넷째 날 513이라는 뜻은 결국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로서 그죠? 513은 토라 달력으로 다섯째 달 13일로서 7월 17일 2019년으로 이렇게 코드가 되어 있네요 라고 이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